저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을 창세기에서부터 쭉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몇 주간 동안은 그 담임 목사 청빙 관여로 제가 설교를 못했지만은 항상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시간이 허락하는 날까지 우리가 후임 청빙을 위해서 계속 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 첫 주부터는 후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것입니다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참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행복이 어떤 것을 성취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기쁨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어떤 형태와 어떤 상황, 어떤 상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자기와 다른 사람 사이의 장벽이 사라져서 서로 하나가 되는 느낌이 될 때 이루어지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와 아기가 서로의 눈을 흐뭇하게 바라볼 때, 먼 길을 찾아 떠나는 순례자가 숲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자연과 하나가 된다고 느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날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느낄 때,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일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때 밀려오는 감정이 기쁨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기쁨이 밀려올 때 우리는 자신을 깨닫게 되며 자신이 해야 될 일과 자신의 삶 속에서 넘치는 풍성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깊숙이 느끼면서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참 기쁨은 여호와 곁에서만 가능합니다. 삶의 아픔과 수고와 장마비처럼 지루하게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오신다면 내 삶은 순식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걸음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내게 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란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인생길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집중 속에서 나의 일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집중 속에서 나의 가족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참 기쁨이 이루어지는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드리기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바라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은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도록 빛을 짠 하고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빛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으로 빛을 바라보고, 그림으로 바라보고,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라보면 매우 소중하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인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둘째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네요.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넌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무엇인가 기대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무지개입니다. 희망이죠. 거대한 홍수가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난 후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셨네요.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듯이 아픔, 슬픔, 고난도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무지개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 아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이 되시죠. 그분만 계신다면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이 찾아오더라도 바로 새로운 심장이 거기에서 태어나게 되죠. 오늘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복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복이다. 이런 복을 받아라. 이런 복을 누려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참복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첫째, 복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부르셨네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떠나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창대하게 되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선가 많이 듣고 본 말씀 아니에요? 떠나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이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떠나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뜻이고, 내가 창대하게 되어 보게 된다는 것은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뜻 아닐까요? 부인하고 찾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진짜 복을 받는 길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를 떠나야 참된 복을 얻고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난 복이 필요해, 난 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복을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더 멋있고 더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자아의 어떤 욕망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참된 복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을 해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봐야 돼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원이 뭐야? 나의 소원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어야 돼요. 당신의 소원은 당신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거룩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 안에 있는 자한가?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 자기 자신을 단단히 뿌리내리면서 그들과 손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삶인가? 아니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획득하는 삶인가? 남에게 무엇을 주는 삶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키를 쓰고 정복하려고 하는가?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헌신하는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마구 옮겨 다니는 삶을 사는가? 소원이 무엇인가? 내 삶의 타겟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떠난 그 무엇인가, 거룩한 것을 향해서, 그 무엇인가, 이웃을 향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아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젊었을 때에는 명예욕과 권력욕이 활활 불탔어요. 그는 본인이 검도할 정도로 아주 욕심이 강했죠. 그러나 연방군, 즉 북군을 지키는 문제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또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이루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욕심을 뒤로 미루고 북군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861년 11월 어느 날 링컨은 조지 맥클러런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연합군 총사령관을 맡아서 남군을 강하게 밀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집에 찾아갔을 때 맥클러런 장군이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잠시 맥클러런 장군의 집사에게 내가 같이 온 국무장관 윌리엄 시어드와 보좌관 조 헤이와 함께 응접실에서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맥클러런 장군이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응접실에 앉아있는 대통령을 보고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난 후에 그 집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맥클러런 장군이 오늘 피곤하니까 다음에 보자고 합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무리하게 대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보좌관이 발끈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워드와 헤이에게 오늘은 예의나 우리 자존심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갔다가 다음에 봅시다. 그 일은 링컨 자신의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문제였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한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소원한 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욕심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랑, 바깥에 있는 자유, 바깥에 있는 해방이었어요. 바깥에 있는 한 국가의 통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대를 버리고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죠.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수없이 간청을 했습니다. 후에는 자기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기 부인의 길을 걸었어요. 대신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인가 거룩한 일에,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그 무엇인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계속 자기를 내어주었습니다. 헬런 켈러가 나의 참 기쁨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순간이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네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데 기쁨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반짝이는 빛을 나의 태양으로 삼으려고 노력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는 음악을 나의 교양악으로, 다른 사람의 입술에서 피어나는 미소를 나의 행복으로 삼으려고 노력한다. 감동적이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의 노래, 다른 사람의 미소, 다른 사람의 눈빛이 자기에게 행복과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떠난 다른 사람으로 향한 그의 거룩한 마음입니다. 복은 내부에서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버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쫓고 대의를 찾아서 이웃에게 들어가 그들이 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야 내가 창대하게 된다. 둘째, 복은 나를 떠난 후 누군가를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얻어지는 겁니다. 3절 말씀 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창대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를 통해서 누군가 유익을 얻는 것 때문입니다. 요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는다면 여러분들이 참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과 선한 목자의 차이입니다. 도둑은 자신을 위해서 남을 죽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사회학에 부족주의란 말이 있어요. 부족주의란 특정 집단이 자기 집단의 이익과 명예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들의 출발점은 외로움과 정신적 공황입니다. 그래서 삶에 늘 두려움을 간직하고 살죠. 이들은 자기 스스로 난 지금 위험한 상태야.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방어하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먼저 공격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항상 우리와 그들이라는 전선을 만들어 놓습니다. 함께라는 전선이 아니고 나와 너라는 전선을 딱 만들어 놓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상대를 공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집단과 다르면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부족으로 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계속 공격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죠. 그래서 이 부족주의가 많으면 사회가 깨져요. 교회도 이 부족주의가 있으면 깨집니다. 늘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복은 자기 자신으로 회개하는 것, 자기 집단으로 회개하는 것, 자기 집단과 자기 생각과 다르면 공격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평화를 얻고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거죠. 우리 신광교회가 75년 역사 속에서 참 좋은 교회로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좋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감사하죠. 저도 여기서 이제 목회하고 다음 후임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못다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면
이 사회가 갈수록 고도화될수록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그리고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해도 자꾸 빈부차이가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자꾸 빈부차이가 심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식이 발달하게 되니까 앞으로는 지식사회가 되는 거죠. 지식사회가 되고 데이터 시대가 되는 거죠. 미래가 그렇습니다. 아주 극초 지식사회가 되는 거죠. 지식을 갖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빅데이터를 가진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 차이는 곧 빈부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은 더 가난하게 되는 현상이 앞으로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때 교회는 함께라는 단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삶에 피폐해지고 관계 속에서 피폐해지고 가난으로 피폐해진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들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교회는 나무를 키워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것은 비단 익산만 아니라 사랑하는 민족도, 또 우리가 더 크게 꿈을 꾸면 다른 나라까지도 선교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이고, 우리가 그런 일에 교회가 집중하게 될 때 황홀한 감정을 느끼는데 그것을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다. 바울이 명언을 남겼어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명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감사하는 것은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기뻐하라를 먼저 냈어요. 기뻐하라. 기쁨은 어디서 오죠? 내 것을 채우는 데에서? 아니죠. 나를 떠난 그 무언가를 향해서 집중할 때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는 감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갈 때,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나갈 때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함께를 항상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어요. 인격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처음에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혼자 고생한 척하고 앉아있으면 인격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건 아니었어요. 혼자는 인격은 없습니다. 혼자 무슨 인격이 있어요? 혼자 살아가는데. 혼자가 자기가 법인데 무슨 인격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성품이 필요하겠어요? 혼자 살아가는데. 성품은 항상 이웃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나에 따라서 성품이 생기는 거죠. 함께 속에서 성품도 생기는 거죠. 왜 불이 꺼졌다 들어왔다 하나? 여기서 제가 왜 불이 이러는 거야 소리를 지르면 성품이 나쁜 것이고, 왜 불이 꺼졌다 들어왔다 하면 성품이 좋은 거예요. 루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부원인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싸우다가 의식을 잃고 루카가 일하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청년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 곁을 지키면서 아들이 깨어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6달이 지나도록 청년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루카는 그 청년이 누워있는 병실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병실에는 청년 아버지가 없었어요. 담배를 피우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병원 복도에서 루카와 우연히 마주친 그 청년의 아버지는 다짜고짜 루카에게 왜 자기 아들 병실을 청소해 주지 않았느냐고 따져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루카는 당연히 아까 청소를 했는데요, 그때 담배를 피우려고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루카는 청소하는 일을 자기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일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아버지에게
루크는 짜증을 부리지 않고 웃으면서 한 번 더 청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방을 다시 청소했습니다. 환자의 아버지가 보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나는 그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무려 6달이나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었잖아요. 아버지도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나는 병실을 한 번 더 청소하면서 그분에게도 전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은 자기 중심, 자기 이룸, 자기 성취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든지 자기를 이웃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여기에서 참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 75세 때였습니다. 이 무슨 의미죠? 나이 75세 때부터라도 복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참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참복은 자기를 떠나 이웃을 향해서 나갈 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고 해서 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복은 내 것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나갈 때 거기에 참 기쁨으로 화답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을 내려놓고 그 욕망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거기에 참 복이 이루어지며 정말 기쁨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참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부디 신광교회 모든 교우들은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